저에게 되게 복잡한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또 제 삶이 뭔가 모르게 복잡하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런 표현하죠. 참 심란하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누구 보니까 심란하다. 누구네 집에 가 보니까 심란하다. 여러분 그 말 의미를 아시잖아요. 정말 제 인생이요 심란한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제 삶이요 자꾸 심란한 거예요. 그때에 저에게요 하나님이 뭐 특별한 뭘 깨달은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요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그 복잡한 것, 제 심란한 것 모든 게 없어졌고요. 그때부터 제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심란한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모르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요 완전히요 그 모든 부분에 답을 얻고 여러분 생에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요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제가 딱 깨달아졌어요. 저에게 한 가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실은 간단한 거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제게요 깨달아지고 딱 내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의 그 심란함과 복잡함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게 다요 끝나고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정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사람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게 어느 날이요 이게 실제 사실로 제가 정말 발견이 딱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의 배후가 뭐냐? 크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괜찮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네 힘,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게요 이게 사실로 정말 보여졌어요. 그 복잡하고 심란하고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저에게요 하나님이요 뭐 엄청난 걸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엄청난 거죠. 한 가지를 딱 깨닫게 한 거예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정말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을 넣고요, 자꾸 문제 아닌 거에 묶여가지고요 막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그냥 교회 가면 하는 얘기가 아닌 실제 내 삶의 문제요, 지금 현장의 문제라는 걸요 제가 정말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저에게요 한 가지가 딱 보이더라. 그럼 어떻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통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나에게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에게 이게요 정말 사실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모든 불신자 100%,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영적인 걸 몰라서요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을 정말 살릴 수 있습니까? 돈 하는데요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런데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시달립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공부하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나에게 답이 되고 정말 나에게 참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의 도움이, 어떤 돈이, 어떤 육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입으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마음속에 맞다,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게 정말 맞다라고 아멘이 되어지면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저는요 여러분 거짓없이 얘기합니다.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정도로 제가 심란했어요. 그냥 지금 심란하다 표현하니까 그냥 심란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저는요 심란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말은 안 하고요 머릿속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냐? 이 한 가지를 깨달게 돼요. 이 한 가지가 말씀 속에서요 제게 딱 정리가 됐어요. 간단해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이거 복잡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하나님의 약속, 이 한 가지가 제게요 정말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누가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거다 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정말 딱 정리하세요. 제게 이게 딱 정리되니까요, 자 오늘 말씀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게 어떤 말씀이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자, 지지난주 메시지 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했냐,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현장을 살렸냐,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여러분이요 세 군데만 딱 붙잡으면 돼요. 복잡하게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오늘요 한 가지를 딱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하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요 아멘이 나오면요 그 사람 삽니다. 입으로 아멘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진심으로 여러분이요 맞다라고 아멘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여러분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뭐죠? 희생제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임시적으로 이 죄를 해결하는 이 동물을 잡는 피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이 말씀만 붙잡았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뭔가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요 정말 깨닫고 붙잡는다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지막 세 번째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요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붙잡으세요.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요, 사람 바라보고 뭐 어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거에 여러분이요,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삐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여러분이요, 뭐 내가 그걸 막 중요하게 생각한다. 절대 그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요, 정말 딱 붙잡으세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오면 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구약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신 그리스도죠. 이 구약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자, 그게 말씀 6구절입니다. 히브리서와 함께. 자, 제일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어디와 연결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왕 대신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게 히브리서의 어디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어디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아멘 나오면 삽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하냐? 저는 확실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지고 아멘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뭐예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공생애의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훈련시킨 70인 제자들은요, 전부 다 오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잘 몰랐어요. 따라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참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구나. 이제 공생의 기간이니까 그분을 직접 보면서 따라다닌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도요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따라다니면서도 모르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르고라도 여러분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알고 고백하면 더 좋은데요, 모르고라도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요, 베드로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정말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요 정말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시고 뭐 하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공생애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제자들과 70인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이에요. 이들이 모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한 120명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뭘 말해요? 뭘 말해요?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70인 이 사역자들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느 날 이게 깨달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심란한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복잡한 게요 전부 정리가 됐어요.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복잡했다니까요. 늘 심란했다니까요. 나는 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늘 심란한 거예요. 제 주변에 전부 심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렵다, 힘들다, 뭣도 어렵다, 뭣도 어렵다. 전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란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이걸 딱 깨달았어요.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분이,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게 정말 딱 믿어졌어요. 그 모든 제 머리 복잡한 게 다 끝났어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 했어요. 2장 1절부터 4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요 똑같이 이 4장에 또 기도하는 이 그 교회에요 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이 공생애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현장에 없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요, 똑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여기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성령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약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생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요?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와 역사 속에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이 마가다락방 현장과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정말 붙잡으세요. 이게 바로 바울과요, 로마서 16장에요, 제자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계신 분이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 나오면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에게 어느 날요, 이 한 가지가 정말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 마지막 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공생의 기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오늘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 하냐?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더니 어리석은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하냐? 그럼 네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단 얘기냐? 아브라함 때가 그 시대, 그 말할 때로 말하면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럼 네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세 전부터 계셨고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 딱 믿으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빨리 나와서 좋죠. 오늘 또 성찬식도 하고 해야 되니까 늘 이렇게 결론이 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에서 한 30분 하면 안 되는데요. 그죠?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결론을 저는 딱 내렸어요. 아, 그렇다면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아, 저는 이 말씀과 이걸 통해서요, 확실한 답을 다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게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면서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그러면서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면 지금 목회자와 중요한 교회 중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헌신하는, 어느 정도냐, 이 경성한다는 말은 막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권고한다는, 잠도 안 자고 지킨다는 말이 경성한다. 그러면서 청산할 것, 내가 계산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빚이 있는데 내 빚이면 내가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 남의 빚은 부담이 안 되잖아. 이렇게 교회의 중직자와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 현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돈은 뭐예요? 직장, 산업의 현장, 내가 있는 교회 현장, 그 현장이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겠냐? 제가 한 가지가 딱 났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 가지를 딱 붙잡아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가지를 해야겠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다. 이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게 가장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메시지한 것처럼요, 제가 요거만 놓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 예배를 가지고요 한 겁니다. 그리고 제 혼자 조금 시간을 내서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답이 났으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나에게 지금 가장 있어야 될 건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말씀이다. 오직 성령. 제가 정말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에 지난주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렸어요. 내가 막 뭐 무거운 근심 걱정, 내가 얽매이는 거 있잖아요. 막 뭣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전부 여러분요 딱 내려놓고요, 오직 성령이라는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 그때 한 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이 기도. 그리고 한 가지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 뭐냐? 하나다. 증인되는 거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언제 역사했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렇죠. 제가 이 답을 딱 얻은 거예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에게 역사하냐?
내가 모든 답을 내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제가 이 답을 딱 얻었어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정말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빼먹어서 오늘 못했는데 우리가 다다음 주에 안료를 놓고 헌금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지역과 이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우리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중요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렘넌트 키우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거로 딱 붙잡게 됐어요.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오직 증인되는 것이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역사하시냐?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 역사하신다. 제가 이걸 정말 붙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디에서요?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갈 필요 없어요.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세 번째, 제일 먼저 뭘 주시냐? 여러분 자신에게요, 하나님이 이걸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막 열심 내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딱 말씀 붙잡고요,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을 여십니다. 용사님 그 유럽 집회 때도 또 얘기하셨잖아요. 고장난 시계보다, 고장나서 계속 틀리게 가는 시계보다 어떤 시계가 낫다? 아예 안 가는 시계가 낫다. 요즘은 다 전자시계니까 그게 없는데 예전에 바늘 시계잖아요. 고장나서 틀리게 가는 시계는요, 하루 24시 365일 지 혼자 고장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예 틀리게 안 가고 아예 고장나서 멈추는 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1시에 딱 멈췄다. 그러면은요, 하루에 2번은 확실히 맞잖아요. 오후 1시, 새벽 1시. 그럼 하루에 2번은요,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정말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약속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서 문을 하나하나 여십니다. 그것 따라 나가면, 안 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 나가면 돼요. 역사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역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니라 역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끝나고 여러분 저 뒷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문으로. 이런 데로 열고 막 나가면 안 돼요. 문도 없는데 나가면 어떡합니까? 저 문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면 돼요. 이 약속 붙잡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럼 문 열면 나가. 하나님이 닫게 하면 닫으면 돼요. 하나님이 열게 하면요, 가면 돼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추면 돼요.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때부터 저의 심란함이 없어졌어요. 저의 그 복잡함과 모든 게 없어졌어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정말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축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